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반응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학생들이 자기 생각 속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생각이, 하나는 내가 정말 공부해야 되는데, 미래 준비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생각도 있는데, 또 한쪽의 마음은 귀찮은데, 하기 싫은데, 놀고 싶은데, 친구들 만나러 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어느 쪽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결과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분명히 일이 밀려 있거든요. 한쪽의 생각은 귀찮다, 그냥 더 자고 싶다, 만사가 싫다, 이제 그런 반응이 있고, 한쪽에는 그래도 이건 내가 할 일인데, 지금 내가 처리할 일인데, 그래야 내가 더 중요한 걸 할 텐데, 두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근데 어느 쪽에 반응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번 몇 사람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두 종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에 살면서 자꾸 반응하는 게 나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먹을 수 없고 내가 가질 수 없는 선악과에 자꾸 마음이 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자꾸 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제 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반응이 어디로 가냐면은 일단 먹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사단이 거짓말을 합니다. 또 두 가지 반응이 나와야 돼요. 하나는 사단은 저걸 먹어도 안 죽는다고 말했고,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란 말이에요. 결코 먹는 날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 아쉬움에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선악을 따먹죠. 그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죠. 이제 그럼 가인이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똑같이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열심히 했지만, 정성은 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했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피의 예배인데 내가 편리한 대로 내 생각과 고집대로 곡식으로 예배했구나. 그러면 다음에 예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 반응을 해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인이 어디에 반응하냐면 자기 감정과 자기의 상처에 반응을 합니다. 예배가 실패됐으니 억울하잖아요. 또 아담하고 뭡니까, 동생 아벨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실패했는데 동생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상처가, 열등감과 또 비교의식이 뭐가 이제 감정이 이제 그 마음속에 동생을 막 미워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불상사를 겪게 된 거죠. 단 한 번이라도 좀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상처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더라면 자기 문제가 뭔지를 보였을 텐데요. 그럼 틀린 것을 분명히 갱신할 수 있었을 텐데요. 더 나은 미래가 열릴 텐데요. 근데 반응이 어디로 가냐면
늘 자기 이제 생각 따라 자기 감정 따라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죠. 그들은 오직 성공, 세상의 쾌락, 세상의 향락, 이게 이제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뭘 잊어버리냐면은, 그래요, 창세기 3장 문제의 결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홍수 멸망이 왔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또다시 또 언약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원하는 대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의 경우는 뭐냐면은 농부 출신인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 않습니까? 이래야 성공한 거죠. 정말 성공한 거죠. 그러면 이제 사울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농부인 나를 엄청난 성공의 자리에 앉게 하신 이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게 이제 마음의 반응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뭐가 되냐면은 내가 왕이 되고 나니까 왕자리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뛰어난 인물 다윗이 나오니까 뭐예요?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발을 뻗고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악신 들리고 실패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기 자리, 자기 성공.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근데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서 돌아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냐면 양심의 가책에 그냥 눌려요, 이렇게. 나 같은 인간이, 배신자가. 그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학대가 뭘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목매달아 자살하는, 그걸로 인생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론은 뭐냐면 자기 양심에 반응을 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죠. 뉘우쳤잖아요. 그런데 그냥 말씀 없는 자기 생각과 양심으로 반응만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서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3년만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녀놓고도 진짜 내가 복음 없는 그냥 내 욕심대로 예수님을 따라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로 내가 전락해버리고 말았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양심에 반응을 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정확히 나오죠.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 언제 왕 되지? 아니, 왕 되기는커녕 왜 저렇게 엉뚱한 짓 하지? 왜 쓸데없이 맨날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이나 하지? 왜 이렇게 연약한 얘기만 하지? 그게 가룟 유다의 반감이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결국은 사단에게 속은 결과가 뭐가 돼요? 인생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공통점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내 생각, 그리고 내 기준,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 실패하는 사람의 100%가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영적이든 삶이든 문제가 다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한 거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서 배신한 거나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속된 말로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누가 더 잘난 것도 없어요. 똑같이 실패자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룟 유다는요, 자기의 양심에 반응을 하고 나니까 나 같은 인간은 쓸모가 없는 진짜 못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학을 하고 학대를 하고 자살로 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게 되면 이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가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가 나서요?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회개를 한 거죠. 그냥 양심의 가책을 하고 회개한 게 아니고요. 뭐가요? 말씀이 나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가고 나서는 보니까는요, 뭐가 생각나요? 아, 예수님 말씀하셨는 게 바로 내 이런 모습인가?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누가 보는 거예요? 내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또 예수님을 내가 죽기까지 내가 충성하겠다고 해놓고도 나는 그럴 힘이 없는 존재구나. 나는 그럴 만한 힘이 없는 존재구나. 뭐가 보인 거예요? 내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의 영적 문제가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관심이 다른 데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도 관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빨리 왕이 돼야만 로마를 대항하고 우리가 식민지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고, 예수가 왕이 돼야만 나도 출세할 수 있고, 이런 계산을 갖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 자기 생각한 기대와는 전혀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등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영적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말씀이 생각났단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교훈이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이 든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비로소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뉘우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게 여러분 회개란 말이 뭐냐면 돌아서다라는 뜻이 있어요. 돌아선다. 내가 틀린 길로 가던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던 내가 말씀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응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영적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 만한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죄송한 말씀 드려볼까요? 제가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아니면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지 아니하실 때는요, 어느 날 보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목적이 더 앞설 때가 많더라고요. 인간은 그런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한순간이라도요, 정말 내가 말씀 없이 은혜 없이 산다면은요, 창세기 3장의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한번 우리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게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솔직하게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거기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때로는 현실에 부딪히고 살다 보니 말씀도 놓치고 은혜도 놓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불신앙도 들어오고 염려로 가득하고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믿음으로 있는 내 모습이 더 많을까요? 불신앙에 잡힌 내 모습이 더 많을까요? 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정말 24시간 동안 내가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내 생각, 내 연약한 모습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더 많을까요? 한번 솔직히 한번 우리가 자문자답 해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죄 문제 끝냈잖아요. 우리가 죄 문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끝냈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속에 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많던데요. 생각하는 그것, 판단하는 그것, 선택하는 그것이요. 복음하고 관계없을 때가 너무 많던데요. 죄성 참 많던데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 박살내셨고 우리를 사단에게서 완전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소속이 사단의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도 사단에게서 속을 때가 많을까요?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때가 많을까요? 속을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참 많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큽니까? 그럼 솔직하게 해요. 정말 내가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정말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이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전도에 대한 마음이 클까요? 아니면 전도와 관계는 무관심이 많을까요? 과연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깝게는 같이 늘 긴밀하게 대화하고 만나서 또 식사도 하고 차도 나누고 때로는 전화통화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통해 정말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생을 관계 맺고 사는 사람이 약 3,000명가량이 된다고 그래요. 통계가. 그럼 뭐 사업을 한다, 뭐 중요한 일을 한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요, 수만 명의 사람을 알고 지내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내가 평생을 3,000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산다고 한다면 그 3,000명 가운데 내가 복음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몇 명 될까요? 정말 내가 이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건 책임감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당연한 응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산다, 뭐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 위해서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기도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요. 막 일본에서 막 일을 가고 분노하고 막 자유에 대한 해방에 대한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어요. 그런데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독립을 해야 돼. 갈망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립 운동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냥 일본에서 억압받은 게 싫고 그냥 이 생활 언제 끝나나 그런 한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근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후대에게는 이런 치욕의 역사를 물려주면 안 되지 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잡혀서 막 고문도 당하고 총살도 당하고 집안이 막 쑥대밭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목적은 뭡니까?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 아픔의 역사를 물려주면 안 되지. 그렇죠. 독립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독립에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더란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입니다. 복음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전도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어디에 반응할까? 네, 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뇌,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깊이 박일 수 있는 단단히 박힐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정말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복 있는 전도자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